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마지막 절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에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불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이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룩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런 시를 이 시편을 곡절을 붙여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면은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금, 비파, 수금, 정숙한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찬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고 밤에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것을 찬양하라. 아침과 밤에 성실함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넘친다는 것은 all day 그리고 all life 인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가 내게 넘치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풍성하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의 홀 라이프를 늘 주관해 주심으로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느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근데 찬양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처음으로 창시한 칼빈 선생은 찬양을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찬양하면은 가끔 가다가 그 악기 가지고 찬양할 때 너무 멋들어지는 소리를 내고 또 뭐 그냥 막 드럼 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찬양이 경건해지질 않는 거예요. 뭐 칼빈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1970년대만 돼도 약간 장로교 중에서 보수성에 장로교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그러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장로님들이 청년부 모임 때 기타 치고 찬송하면은 어디서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냐고 야단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악기를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그 교회 안에 앉을 때 그 파트별로 이렇게 알아서 앉는 그런 내용 그렇게 교인들이 알아서 앉고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각자가 알아서 자기 파트를 불러서 화음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 칼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그리스도 교단인가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은 둘로 나누어졌는데 무악기, 악기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무악기, 악기. 이 그리스도 교단이 다른 교회는 다 악기, 피아노 반주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아주 뭐 드럼도 치고 아주 기타도 치고 그래서 엄청 멋있는데 왜 우리는 악기를 쓰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교단 내에 분열이 일어나 갖고 무악기라는 게 있고 악기를 해도 된다는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저 김포공항 가는데 그리스도 교단의 본산 같은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거기 가면은 교인들이 경향교회라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 교회예요. 거기는 악기를 씁니다. 근데 그 공항 가는데 김포공항 가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악기를 안 쓰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속한 파트의 자리에 가서 탁 앉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베이스를 하는 사람은 베이스 자리에 앉고 뭐 이렇게 뭐 테너는 테너 자리에 앉고 소프라노 뭐 알토 이렇게 착하냐 찬양이 온 교회가 다 찬양돼요. 그냥 한 찬양 아무 찬양이나 불러도 온 교인들이 각자의 파트대로 쫙 부르면 얼마나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죠. 그 사실 악기에다가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비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싹 그냥 막 파트를 나눠서 찬양하는 건 정말 멋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시편금, 비파, 수금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좀 더 뒤에 가서 시편들을 보면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게 좋은 건데 때로는 좀 지나치리만큼 막 그냥 전기 기타를 쌓고 왱왱왱왱 그러면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아주 그런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 건 뭐 칼빈 선생 아니더라도 조금 거북할 때도 우리가 느끼긴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고 손의 행사를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인생을 살펴볼 때 자신이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하나님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맞춤 같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내게 마치 맞춤 같은 은혜를 제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성복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방종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은혜 대신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고난은 그에게 풍족한 그런 어떤 풍성한 재물보다 더 큰 은혜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어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재물을 허락해 주시면 그 또한 은혜.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히 깊으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춤형같이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나 이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또 무지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이제 다 당장은 흥할지라도 결국은 다 멸망하리라.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지 그렇게 참 좋은 아주 그냥 기쁜 역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항상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근데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슬픈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풍성해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아주 그냥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내게 종려나무같이 백양목나무같이 레바논의 백양목나무같이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냄새가 좋은 향내 나는 백향이 나는 그 나무같이 나를 갖다가 잘 땅에 심었는데 어디다 심어주셨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나무같이 아주 그냥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심어줬는데 어디다 어느 동산에다 심었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아주 잘 자라리라. 얼마나 잘 자라느냐? 잎서도 결실하며 그리고 그 나무 진액이 아주 풍족하고 빛이 청청 나뭇잎 색깔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초롱초롱한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고 나이가 많아도 그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고 여호와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이거를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안식일에 온 그 회당에 있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분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회당이 어디 회당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회당도 고통스럽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 갖고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회당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백향목 나무 같고 종려나무 같고 우리의 진액이 마르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결실하고 뭐 이런 찬양을 힘들고 어렵고 600만 명이 독일에게 나치에게 죽어가면서도 모임은 이런 찬양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면 어떤 현실적인 이 믿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팩트를 사실만 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현재는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풍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이런 삶 살지 못할지라도 내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나온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은 그러면 유대 히브리 사람들만 그 예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냐? 그렇지 않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가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다고 저런 찬양을 부를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정말 손톱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도 바벨론 어느 항구통에 강가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안식일이면 부릅니다.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고 하나님 집에 신기운 나무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가스 챔버 같은 데서 죽어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처럼 온 세상에 뿔뿔이.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힘이 있고 찬양은 우리의 주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넘치시고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찬양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힘있게 우리의 목청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